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혈망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향한 열망, 성도를 향한 열망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자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잘 은혜 가운데 성장하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것에서 물질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또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으로 키우는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교회입니다. 자녀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응가를 했는지 쉬를 했는지 어디 아픈지 밥을 왜 잘 못 먹는지 노심초사 항상 아이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혹 잠시라도 떨어져 있거나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아니면 좀 커서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군대에 가거나 떨어져 있다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시간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기도가 되는 거죠. 간구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인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간구하는, 그 부모보다 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누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은 사람도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쉼 없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우편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을 향해서 걸어갈 때도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어둠 속을 헤매일 때도 중보기도하여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중보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 참여라는 단어는 원어의 코이노소스, 참여하고 협력하고 함께 나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의 선교에 물질적 후원으로 하고 동참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 복음 가운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재능이 많이 가진 사람도 복음에 참여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이 복음에 참여한다, 주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참여는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자만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믿을 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죽었음을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복음 가운데 참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나와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완성시키고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열망입니다. 그 간절한 열망, 이 놀라운 은총,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내가 한번 참여하십시오. 근데 내가 복음의 일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때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야만이 내가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뜨거운 감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조차 나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 가운데 하는 것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이 지금 오늘 한국의 기독교에서 20%가 못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근데 다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면은 나는 복음의 선교사,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만 나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밖에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 이제 교회를 오래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직분을 주게 되는데 그 직분을 하는 귀한 교회에서 숙제를 내주는데 어떤 교회들은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기 전에 2명 이상 전도할 때 직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신뢰가 돼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그 사람한테 매일 상처만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매일 뒤통수나 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한 말이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나 안 믿어.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뒤끝이 하나도 없다고. 그때만 한다고. 그러면서 막 퍼붓는데 이미 상처받아서 상대방 어떤 말을 해줄지라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될 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에도 동참하고 기도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충실하게 열심으로 상처 주지 않냐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열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 죄의 종 사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죄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녀.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부모가 만약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그가 전단지를 인쇄해서 뿌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라디오에,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신문지에, 돈 더 있는 사람은 TV 광고에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현상금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를 찾아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떤 사람한테 유괴되어서 유린당하고 끌려가고 폭행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가만히 놓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잠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어떤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임을 알기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우리, 사탄의 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핏값을 담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으면 죄에 대한 씻음이, 값이 치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벗겨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내가 나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죄 대신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믿고자 결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강한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강의 설교자는 바울의 이 고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 여러분의 사랑함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 나는 너에게 내 목숨까지도 바쳐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내가 평생을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귀어지는 거죠. 그쵸?
내가 심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열망. 이런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으면 예뻐집니다. 그쵸? 사랑받으면 예뻐져요. 사랑받으면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을지라도 예뻐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바르지만 바르지 않을지라도 더 사랑받으면 더 놀라운 메이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충만하지길 기도하고 있는데, 더 이 시대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은 EQ가 높은 사람, 예전에는 IQ가 높은 사람, EQ가 높은 사람이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EQ가 높은 사람 환영받는 시대예요. 감성의 지능, 그리고 가정과 사랑에서 감성의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 공동체를 더 잘 할 수 있다. 잘 적응하고 한다. 그래서 감성 지능수가 높은 EQ, 높은 사람이 잘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열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간절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져라라는 겁니다. 풍성해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모여들어요. 그쵸?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얘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그가 좀 머리가 좀 나쁘고 그가 좀 배운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게 부족하더라 그 사람의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와 함께 내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간절한 사랑이 풍성해질 때 이 시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이 시대를 필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강한 매를 때릴지라도 그 사랑의 매는 그 매가 아니에요. 그냥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말을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랑이 뿌려지고 심겨져 버립니다. 뿌려지고 심겨져요. 어떤 교육보다도 어떤 것보다 담대하고 능력 있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자,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별하고 진실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분별이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가 되지 않는다. 요즘엔 악역도 영화배우도 보면 예전에는 착한 주인공만 잘 나가는데 요즘에는 악역도 잘 나갑니다. 내가 악역을 잘하면 저 사람 연기력 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CF 찍고 광고 찍습니다. 예전에는 악역들은 집에서 자녀들할 때 항상 미안했대요. 왜냐하면 욕하니까. 친구들도 욕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악역을 둔 아빠도 자신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력 있고 TV에 나오니까. CF에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시대에 뭐냐면 분별력이
분별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영원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 그것에서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 이 시대는 분별이 없는 세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신문 중에 가장 머릿속에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무신론자를 위한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무신론자를 위한 교회. 미국에도 지금 근데 10개나 지금 세워졌답니다. 10개하고. 지금 호주로 전파가 되고 있다는데 굉장히 잘 된대요. 굉장히 잘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목적이 뭐냐면, 더 좋은 삶, 더 나은 긍정적 미래, 더 좋은 가치관, 이 세 가지가 목표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괜찮죠?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도 매 주일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격주에 한 번, 아니면 꼭 한 달에 한 번씩이라 합니다. 나와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곳에 나와서 어떤 박사, 전문가, 아니면 예술가, 이들을 해서 한 번씩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좋은 가치관인가? 어떤 신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개째 생기고, 미국 10개째, 호주도 또 하나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무신론자를 위한 교회,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만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과 능력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미래는 다른 사람이, 더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하면 사회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의 죽음의 문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떤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기쁨, 이 은총을, 귀한 진리의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 다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설주, 인방에 양의 피가 뿌려지고 발린 곳에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려지고 발려진 곳에는 죽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스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뭐라고 일으켜 세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고 흥행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없이도 가능합니다. 어떤 액션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페스티벌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후반에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회가 열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뭐냐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입니다. 풍성한 의의 열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우리 가운데는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 내 삶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 이 가을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더욱더 잘 되고 합격의 소식과 병고침과 나음의 소식, 가정과 자녀가 나날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의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진리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그러면 혹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히 하지 않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에 나무가 없어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히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서 그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풍성이 되는 그 열매들은 나의 목표도 나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에요. 내 이름의 목표, 우리 부모의 목표도 아닙니다. 내 학교의 목표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출신지에 대한 목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평생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러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에 된다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이 상처되고 내 이름이 퇴색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뛰어내리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명예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왜 이 땅에 가정이 깨어집니까? 내 자존심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사업의 실패 가운데 그 삽니까? 내 풍성함이, 내 어떤 누리던 것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내 목표라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약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잠이 좀 덜 깨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너 예수님 믿냐? 그런 거 귀찮고 왜 믿냐? 시간도 주일날 자기도 바쁜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처절한 죽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봐라, 예수님이 저 모양이다.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처받고 예수님이 좌절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게 아니라 반드시 높이셔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혹 부족하고,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분이 약간 좀 낮아질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